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근데 정말 오늘 저희는 들어서는 안 될 소식,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오늘 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요, 또 이웃인, 또 우리 사랑하는 함께 하늘을 가는 우리의 동료였던 우리 정미옥 집사님께서 고인이 되셨습니다. 아침에 사랑하는 남편뿐만 아니라 함께 그 낚시를 가는 모든 분들이 먹을 점심을 준비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까지 남편을 데려다 주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도환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정신영 장로님 집에 뭔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지금 경찰들이 지금 정신영 장로님을 기다리니까 뭔 일이 일어났는지 가서 좀 봐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가 갔어요. 갔더니 경찰차가 3대가 와 있었고 정말 밖에서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냐, 내가 목사인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정미옥 집사 이 집에 저 여자가 죽었다고. 그래서 물에 빠져 있는 거를 그 옆사 그 잔디를 깎던 사람들이 발견했고, 그래서 이웃 사람이 신고를 해서 이제 911이 와서 이제 봤는데, 그때 이미 그 잔디 깎는 사람과 옆집 사람이 건져내서 밖으로 꺼내놨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은 이미 살아나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정신영 장로님이 올 때까지 혹시 사고 날까 걱정되니까는 얘기는 하지 말고 좀 빨리 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 사람들을 잘 아느냐 그래서 내가 목사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 그랬더니 그러면 진짜 그 사람, 그 죽은 사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뒤 수영장 쪽으로 갔더니 그 수영장 옆에 이렇게 꺼내놔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형체는 비슷하지만 뭐 정확하게 얼굴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정미옥 집사님이 맞았습니다. 글쎄요, 우리 정미옥 집사님에 대해서 뭐 여러분 다 비슷한 아마 추억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 지금 3년 거의 반이 됐는데 정말 좋은 기억만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같은 호랑이띠라고, 동갑이라고 참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친절을 베풀어줬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사람이 이사 올 때까지 제가 한 2달을 혼자 살았고, 먹을 것이 사실 뭐 제가 이제 직접 해서 먹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늘 반찬을 많이 갖다 준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늘 요 셋째 줄에 탁 앉아가지고, 글쎄요, 제가 이제까지 한 3년 반 동안 설교하면서 한 번도 조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창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봐줬고 항상 후한 점수를 줬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참 좋은 사람이었다.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잃어서는 안 될 사람을 이번에 잃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미옥 집사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말 여자답고 정숙하고 착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할 줄 모르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거의 지금 이제 1년 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새벽 6시에 와서 아침에 보통 8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이곳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목사인 저보다 더 열심히 애를 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늘 결심을 하게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정말 이 교회에서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어쩌면 제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우리 정미옥 집사님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는 그 수영장 안에 그 화분에 들어가는 흙이 많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맹고나무가 이렇게 이제 싹이 터가지고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조금 큰 화분에다가 오늘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옮기려고 아마 흙을 담아서 옮기다가 아마 실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으로 빠지면서 그 화분에 있는 흙도 같이 빠졌고, 이분이 이제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마 당황스러워서 그냥 물속에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참 그 순간에 집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건져낼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건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직 살 날이 너무 많고 더군다나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자식들 중에 아직 결혼한 자식도 없고 정신영 장로님도 아직 젊고, 그래서 이 곁을 떠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아까운 사람을 데려가셨습니까? 그래서 시편 3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 근데 이 건진다고 하는 것이 모든 환난과 위경에서 건진다 그런 말이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마 이 교회에서 그만큼 주를 열심히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물에 빠지기 전에 그를 붙들어 주셨다면, 아니면 빠졌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건져 주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또 들어오는 시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편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의인들을 늘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대신 악인과 이 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마음에 미워하셔서 그들에게 갑자기 그물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일이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의인인 우리 정미옥 집사님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려서 그를 어렵게 만드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의인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그런 믿음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혼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제 마음속에 정말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우리 정미옥 집사님 집에 가서 특별히 우리 정신영 장로님이, 그리고 또 우리 김다옥수 집사님이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 며느리의 죽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불현듯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결국은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으로 대답할 수 있는 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이 죽을지라도 하는 말이 사실 죽다는 표현보다는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험한 일이 이르게 하셨다. 그런 뜻이 여기서 죽을지로, 사실 죽었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더 넓게는 망할지라도, 큰 위기를 당할지라도, 낭패를 당할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 이 자비한 자라고 하는 것도 이 원어로 보면은 그 뜻이 뭐냐면 the man of hesed, 다시 말해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 그 뜻이 바로 여기 자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 속에 들어가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들이 죽어서 우리 주변에서 떠날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이 화액전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the yom the-la, 그래서 이 땅의 큰 위기의 날, 이 땅의 큰 그 말하자면 악한 날들이 이 땅에 올 것을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큰 어려운 날이 오기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정미옥 집사님이 이 땅에 살았더라면 그가 이 땅에서 어쩌면은 정말 보지 말았어야 될 고통을 하나님께서 안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미리 데려가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큰 위기일 것인지 아니면은 그분 개인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 정말 그분이 좋아하시는 그 백성들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 큰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볼 때는 큰 유익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미옥 집사님이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이제 뭐 어려운 일도 다, 자녀 교육도 거의 끝났기 때문에 좋은 날만 남았기 때문에 같이 여행도 갈 수 있고, 우리 정신영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평생 사랑하는 아내에게 정말 일만 시키었다고, 같이 한번 정말 좋은 여행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제가 참 그걸 듣는데 참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 정미옥 집사님이 살았다고 하면은 그가 차라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죽는 것이 앞에 그에게 이르러올 더 큰 더 히브리어로 하욤 할라, 더 그 큰 해가 이르러오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 화핵전에 그를 잠시 데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책을 보니까는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어머니가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아서 애지중지 키우는데 3살 때 큰 전염병에 걸려서 얘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회복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불신자로 만드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참 곤란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지체하시다가 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어린 시절 그 아이하고 같이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14살 때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완전히 반역하는 딸이 되고 어머니와 등을 지고 마약을 하고 뭐 별 못된 짓을 다 하다가 16살 때에 자살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집을 피워서 얘를 살려줬는데, 그때 만약에 그 아이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더라면은 그 아이는 좀 슬펐지만은 하늘나라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을 거라. 근데
그 이후에 13년을 더 산 것 때문에 이 아이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마지막에 그의 영생까지도 잃는 그런 결과를 가졌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글을 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사실은 이걸 아직 여러분께 얘기 못한 이유는 글쎄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제가 그냥 고민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의문이 풀리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정미옥 집사님의 상황이 이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분이 우리 정신영 장로님 가족 옆에서 정말 오랜 세월을 사는 것보다는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이쯤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는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꼭 행복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진정한 의인이 꼭 오래 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26장에 보면은 같은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이네요. 26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라. 그 앞뒤 문맥에서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활 직전에 큰 재난을 이 땅에 벌을 이 땅에 내리실 것인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밀실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아라. 그런 다음에 나의 큰 분노가 지날 때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그렇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의인이 말이죠. 특별히 이 당시에 그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할 때에는 큰 재난이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곧 이 남방 유다가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 거의 이제 결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진짜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미리 어떻게 해요? 재우시고 그 다음에 분노가 지날 때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는 말로서 많은 의인들이 이 재난 직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정미옥 집사님의 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꼭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앞에 큰 위기가 이제 이르러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꼭 오래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정미옥 집사님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이렇게 거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 땅에서 더 두고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그 사람의 구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데려가셨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정신영 장로님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내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는 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영 장로님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기 아내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착한 여자다 하는 그 말은 글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같은 배우자 그리스도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꼭 오래 살기를 기대하지 말자. 오늘 저희도 이제 같이 오다가 저희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내가 떠날지도 모르니까는 우리 당신 구원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오래 살 걸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사시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정미옥 집사님의 지난 2년간의 글쎄요 그 전의 삶은 제가 잘 모르지만 지난 2년에 이분이 아침마다 이곳에 와서 부르짖는 그리고 그 시간 그리고 정말 그 작은 방에다가 불을 켜놓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마지막을 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정미옥 집사님이 오늘 그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제가 아마 여기 안 있었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아마 죽지 못하게 좀 지켰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바로 요 교회에 있으면서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일에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이런 마지막 순간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남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할 게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자. 저는 오늘 제가 집사람하고 오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같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좀 섭섭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남자가 이 자존심이 있으니까는 미안하다는 말을 사실 잘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오늘 혹시 마음에 이렇게 캥기는 게 있으면 그걸 내일까지 미루지 말자. 오늘 해결하고 살자. 제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나 아니면 우리 동료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혹시 다음에 해야지 그러고 미루는 게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꼭 해결하시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정신영 장로님이 그의 삶에 어쩌면 가장 큰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영 장로님이 이 위기를 잘 넘기시고 그리고 이 위기를 당한 다음에는 그가 불순물이 없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우리 정 장로님을 위해서 특별히 좀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딸, 큰 딸은 지금 로마린다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그 청년 목사가, 그 로마린다 교회 청년 목사가 지금 나래가 사는 집으로 지금 오늘 전화가 왔어요. 방문하러 가면서 어떤 상황이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딸이 지금 굉장히 거기서도 어려움 중에 있을 것이고, 그 막내딸 미나가 집에 와서 엄마가 그렇게 된 걸 알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그 김다복수 집사님이 그 며느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이 가족에게 있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여러분 중보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집을 빼놓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위로의 영이 임하셔서 이 힘든 시절에도, 이 힘든 시기에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떠나기 전에 우리 서로에게 있는 문제는 여기서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 집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막힘없이 역사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슬픔과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정신영 장로님 가족에게까지 넘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신영 장로님이 지금 누구를 만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집을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찾아가지 마십시오. 내일 저희가 예배를 끝나고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갈 때에 그때 가서 위로를 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카톡은 우리 교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띄운 거니까 그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댓글을 달면 그분들이 바더를 해요. 지금 제가 이 이름을 그 가족들에게도 다 넣어서 사실은 따뜻한 위로의 글을 올려서 그분들이 좀 위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넣었는데, 그분들이 그게 좀 힘들어 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거기다 댓글 달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슴을 이렇게 탁 안아주는, 저는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딱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 위기를 넘을 수 있는 큰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신영 장모님, 그리고 김다복수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두 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말씀하시고 그걸 안아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끝나기 전에 우리 두 분씩 짝지어서, 혹시 두 분이 짝지어서 기도하기를 싫으시면 혼자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두 분이 짝지어서 한절히 손을 좀 맞잡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 기도가 마쳐지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씩 짝지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큰 슬픔과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친구를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로 만져주시고 그 마음속에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가장 큰 고통의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정신영 장로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잃고 괴로워하는 나래와 민화의 마음속에 주여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어린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오늘 이 밤에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며느리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저주하며 괴로워하는 우리 김다복수 집사님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 주셔서 주의 그의 그 연로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 건강에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축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지금 우리가 놀랬고 지금 새로운 교훈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머리에서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 마음속에 이번에 받았던 언제 우리에게 참으로 마지막 순간이 이를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오매 주여 매 순간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지은 죄들을 매일 용서받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항상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미옥 집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함께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한 우리들의 참으로 잘못을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저녁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정말 아낀다고 우리 서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많은 고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들이 서로의 위로와 서로의 붙들어줌을 통하여 더 강하여지고 가족처럼 더 가까이 연결되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례 일정에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정미옥 집사님을 부활의 아침에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여 친구인 우리 정미옥 집사님을 저희들이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